제대로 믿자고 하는 것은 그 바른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건축을 하더라도요 중간 검사가 있어요. 큰 건물이면 정기적으로 검사가 있으면서 중간 검사를 반드시 적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법적으로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손실을 적게 하고 안전을 위해서. 다 지어놓고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그 진전이 끝까지 가다 보면 그만큼 시간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죠. 그런데 중간에 하면 그 중간까지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기서 고쳐라. 이게 설계대로 됐지 않느냐. 거기는 왜 이렇게 하느냐. 짓다가 보니까 이 설계대로 하면 너무 모양새도 나지 않고 아름답게 지켜서 그렇습니다. 이거 안 통합니다. 설계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설계. 원래 이렇게 지키려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지어야만 안전하고, 만약에 그러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시간이 늦더라도 설계를 변경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올라오라 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설계를 모세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대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마음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그 넓은 광야에서 그들은 오합지졸로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따라서 다닌 거예요. 마라톤 선수와 같이 달리면 지체하지 않고 달리고 잠자고 달리고 그러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걸어서 질러가면 일주일 걸린 거리예요. 근데 무려 40년 동안 걸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로 내가 인도한 대로 가라. 그래서 그대로 가다가 원망한 사람은 다 죽고 거기에서 그 말씀 따라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게 되고 가나안까지 갔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라. 이것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자기 생각에 판단에 못마땅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구조는요,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그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게 그럼 되었는데, 속사람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사는 것은 뭐예요? 현재 내가 육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을 계속 방향을 잡고 나가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살았던 곳은 430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계속 낳고 해서 거기서 살다 보니 어느덧 거기에 물이 들었고 거기에 몸에 젖어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얼뜻하면 우리 가나안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자 이거죠. 물이 없더라도 애굽으로 가자. 먹고 싶을 때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먹을 것이 많았다.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여러분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뜻 하면 애굽에서는 이거 많이 먹었는데, 그래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행복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근데 어쩌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회복이 되고 행복해지냐? 하나님과의 벌써 벽이 생깁니다. 그 증거로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는 거기에
반대로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는 어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억눌림 속에서 벌써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하고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힘든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평안이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본문 말씀 속에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거기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 가지로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 그래 이게 그 가장 첫 번째 제대로 예수를 믿는 그 기초예요.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집을 더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했던 그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게 반석은 기초잖아요.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 것은 네가 기초를 가졌으므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초가 든든해요. 그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주로 받았으니 구세주로 받았으니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느 것이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예? 예. 여러분 장로님 아무래도 안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걸 어느 것이 맞냐고 하면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자, 목사 홍순대가 맞아요? 홍순대 목사가 맞아요? 다 맞잖아요. 주어 쓰다 보면 목사 홍순대 어떨 때는 홍순대 목사 근데 의미는 달라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맞지만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읽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이 이 말이고 그 말이 저 말이고 똑같다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관찰을 잘 하셔야 해요. 그러면 더 은혜롭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더 되새겨 볼 수 있고 우리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앞에다 놨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높여준 건 뭐냐 이게요. 똑같은 사람인데 계급장을 딱 붙여주면 군대에서 계급장을 딱 붙여줬을 때하고 계급장이 없을 때 옷을 갈아입고 이제 훈련소로 보내기 전에 계급이 없어요. 그건 장정이에요. 그건 장정.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장정. 근데 계급장을 딱 붙여주면 훈련 끝나고 나면 계급장을 붙여주면 김이병 그러면 예. 이병 길동 하면서 거기다 계급장이 붙여질 때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똑같은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직장에서 과장, 상무, 이사장 그런 이름이 직분이 있지, 직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직함이 있음으로써 더 그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직함에서 내려지고 떨어지면 그냥 너나 나 똑같아 이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보라,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히브리 말로. 이것은 삼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을 다 가진 자다 이거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왕의 계승을 하지 못하고, 또 어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그 왕의 아들이라고 한 거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이 있겠어요? 똑같은 왕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가 바로 그 왕의 계승을 이어받을 자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왕자들 중에서 바로 탑이잖아요. 일반 왕자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바로 그분은 세 가지 직을 가지신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은 을 통치하신 분이죠. 통치.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에 가로막혔던 것을 뚫어버리고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중재 역할을 해주는 그 제사장.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신저. 이 세 가지는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정말 다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죄가 없고 하나가 되었다면 에덴 동산처럼 무죄시대 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장벽으로서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이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허물어 버리고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준 자가 제사장인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네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임시적인 제사장. 그래서 그가 죽으면 다시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로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어간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둠캄캄한 암흑기. 여러분, 빛이 있어서 어디로 갈 길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알아야 하는데 깜깜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다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 말 듣고 따라가다가 여러분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빛으로 보여주면서 그걸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아니다 기다 하는 것을 확실히 내가 확신하고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맞는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아니라고 말씀했다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당신이 오늘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큰 실수하고 내가 정말 일고 않았던 것이 와를 무너질 뻔했다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메신저는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우리를 성찰하고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일러준 자예요. 그래서 선자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얼마나 야단치고 막 책망하고, 소도 구의를 하고 나기도 제 죄를 알걸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아비를 알지 못했다 하면서 얼마나 더 맞겠느냐, 정수를 맞아서 피가 터지고 더 맞으려고 작정했느냐 막 하면서, 그러면서 진노한 메시지가 막 전달되고, 이때 진노는요, 미워서 죽이려고 작정하셔서 진노가 아니라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매, 이놈 하면서 매를 딱 들면요, 잘못했어 막 하잖아요. 뭐 잘못했는데? 그냥요. 그러면 안 통해요. 거짓말하고요, 또 약속 지키지 않고요, 또 하면서 막 하나하나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요, 비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관계 가만 놔두고 끝까지 여러분 그대로 밀고 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바로 잡아주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선지서의 공통점은 맨 마지막에는 소망을 주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그렇게 이방에 넘겨줬던 그들 거기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정말 무서운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정신을 바짝 나게 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주로 받았다. 그래 우리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는 그 출발이 바로 기초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우리가 모셔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매우 기초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 가지와 나무가 붙어있는 그 순간이에요. 붙어 있으면서 자라면서 이제 거기서 열매가 맺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이 뿌리를 그 안에 박는 거와 박지 않는 거, 이건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이제 곡식을 심다가 보면, 이 채소도 식물을 심다가 보면 거기에 풀이 나요. 그 풀을 뽑다 보면 나중에 그 풀을 뽑다가 보니 그 뿌리가 흔들려서 피그르르 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옆으로 어떤 것은 약하면요 그냥 드러나. 우리 장님이 그렇죠? 드러나요. 박은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뿌리를 박으면 그랬잖아요.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돼요? 7절 다시 보세요. 7절 말씀. 뿌리를 박으니까 세움을 받았다 이게요. 바로 똑바로 박혀졌어요.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어디를 향합니까? 주님을 향한 거예요. 이걸 성장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성장.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기초가 든든하고 성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란 거예요. 자, 옆으로 드러난 곡식이 풀을 뽑아서, 아니면 뿌리를 박지 않으면 비기로 넘어가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성장이 되겠어요? 결국 죽는 거예요. 빨간 물 아시죠? 그걸 솎아냈더니 피그르르 하고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를 향하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 그냥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겠다,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나 한번 한다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위의 것은 누구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우리의 모델 신앙으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대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나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끝나고 실패자같이 보였으나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좌에 계셔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뿌리를 제대로 박아야 된다.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뿌리를 박았어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아버지의 뜻에 뿌리를 박은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맨 끝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는 행복자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 기초신앙이 든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세우신 목적, 열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틀림없이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틀림없이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우리 288장 찬송 한번 부를까요?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간증이 뭘까요? 간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본다는 간증은 열매예요. 열매. 자, 체험이 있어야 간증하잖아요. 체험이 있어야.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간증이 나올까요? 안 나온 거예요. 농부가 농사지었을 때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야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더라. 몇 폭이 심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더라.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자라나지 않고 죽어버렸다면 야 죽어버렸어. 실망만 갖다 준 거죠. 속상해. 씨값도 못 거쳐서 그건 간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 되기 위해서 애통하고 또 정말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소원대로 되지 못한 사람이고 소원대로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간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제대로 예수 믿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믿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성장, 세 번째는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된다. 오늘 이 세 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좋은 환경이니까 그렇지. 나도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하겠다 하면서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 내지 14권을 썼어요. 13권 내지 14권. 저는 14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저자를 누구인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그의 문맥상 그의 모든 그가 사용하는 그 언어와 또 문장과 그가 성경에 능통한 것과 이 모든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많은 학자들도 두 가지로 나오나요? 사도 바울이겠다. 그건 모른다. 그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었냐 이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이것은 좋은 환경에서 아니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 잘 믿어봐라. 그러면 복 받는다. 하다 보니까 열심히 믿고 복 받으려고 그런데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빠졌다. 요사이 교회 다니지 이상한 사람이 됐다 하면서부터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요. 그런 말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대로 믿으려면 나타난다. 농사가요. 그냥 죽고 그냥 잘 되지도 않으면요. 곡식이 익지 않으면 그냥 빳빳해요. 그러나 열매가 맺어서 무르익고 많이 맺을수록 쭉 처져가지고 그 처졌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서 야 많이 익었다. 야 잘 됐다. 풍년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잘 성장했구나. 잘 자랐구나. 이거 그렇게 돼야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말한다면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대화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 얼마나 무겁니? 힘들겠다. 아이고 너무 가슴 아파. 야, 별것 가지고 말하네. 그러면 뭐가 그래? 그렇지 않냐고 집사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무겁냐고 그러면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시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적 감각. 그래 그런 정도의 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바울이 그냥 능력을 해가고 막 손석을 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 떠나고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일만 생각하니까 주여 나에게 바울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언니가도 말했잖아요. 바울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손을 불끈 쥐고 막 걸어다니며 했더니 능력은 고사하고 핍박만 받고 미쳤다고 하고 별의별 없는 말을 막 중상모략하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주십니까? 네가 바울과 같은 사람 되달라고 했지 않느냐?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을 안 주시고 이런 일만 당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냐? 그 말씀을 듣고 난 순간부터 탁 하면서 주마 스쳐가듯이 바울이 만신창이 되어진 그 활동 사진이 보이시더라 이거죠. 하나님 그만이요. 그럼 나 바울 안 하겠어요. 바울 같은 거 취소합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버리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기도는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도해요. 기도는 막 아주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 안 했어. 그런다니까요. 다니엘보다 더 큰 기도해 막.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막 터진 입이라고 막 어마하게 막 이렇게 달라고 막 그러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으니까 막 입 터졌으니까 네 주시오 하면서 어떤 붕해를 갔더니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면서 쥐야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막 쥐야 하면서 막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막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면서 그런데 주여 하면 또 입이 오므라지니까 그것들 막 크게 벌리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시자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달라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했으면요 그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복을 받은 사람이 그의 과정을 좀 알자 이거죠. 열매가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과정이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꿀 때 풀이 나고 풀 때문에 농사 못 해먹겠다고 이런 농부들의 심정이 얼마나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비닐로 다 덮어서 다 자라지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제초제에 있고 옛날 논도 메고 밭도 메고 호미로 다 뺐어요. 그런 가운데 풀 때문에 농사 못 지어 먹겠다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한탄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농부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피와 땀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이거죠.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누구 좋아하십니까? 복하면 여러분 인물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리워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결과를 볼 때는 대단하고 정말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만은 과정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과정. 다니엘 과정 한번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요셉 감옥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야곱이요? 야곱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 원망치 아니하고 오직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성장하면서 모든 것을 원망하게 나올 정도로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승화시켰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절대로 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전천후의 신앙을 합니다. 환경 탓하지 않고 전천후의 신앙생활을 한다. 따라서 환경 탓하지 않고 전천후의 신앙생활. 좋으면 좋은 거 감사하고 안 좋으면 인간이 때문에 속상하지만 휴 하면서 그 삭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속상하지만은 괴롭지만은 여러분이 인간이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이 주여 한마디로 모두 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를 주여 말 한마디 속에 눈물이 나고 주여 한마디 속에 위로를 받고 주여 한마디 속에 그 속에 모든 하나님 중심을 아시고 모든 것을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여를 많이 찾는 그 신앙. 주님 원망치 않냐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죠?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담기는 거예요. 깜빡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겨두듯이 주여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보면요.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고통 속에 강도의 영과 강의 영과 바다의 영과 동족의 영과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대창으로 맞고 주창으로 맞고 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다 봅니다. 23절부터 11장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 위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신의 영과 광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영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그 위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의협냐는 것이라. 자, 편할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보세요. 그냥 복 받았다고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자다 막 하고 믿습니다 하고 하다가 안 되면요 실망을 해버려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기도해놓고 시험 든다는 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뿌리를 제대로 못 박아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제대로 기초가 잘못돼서 기초가. 오늘 본문 말씀 6장 보세요. 6장 4절부터 고린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원했다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해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 뒤에도 쭉 읽어보면 거기 볼 수 있죠. 자, 전천후의 신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런 말을 하면요, 답답해져가지고 무거웠고, 야,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한다고 하고 뭐 복을 받고 잘 된다고 하더니 오늘 내 마음이 답답하네, 막 이러면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대로기를 쫙 앞에서 막 달리고 날랄라 홀롤로 하면서 막 심판나고 상상의 날개를 펴고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전투하는 현장에서 지금 날랄라 홀롤로 하면서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펴고 가는 사람이 미쳤죠. 정신 나간 거죠.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이거예요. 전장이다 이거예요. 전투하는 현장.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무시무시한 그런 현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깨어있어야 할 때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초 없는 신앙이, 기초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뿌리를 제대로 박지 못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좋은 사건만 내가 원했던 것만 이루어지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고 할 때 감사 찾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교회 다니면서 억압되어지고, 설교 듣다 보면 내가 원했던 것 한마디도 들려지지 않고 나하고는 관계가 동떨어지고 관계가 없는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목사님 혼자 설교하다 끝나더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제가 그런 걸 감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바로 사례를 주어서 먹고 살면서 살게 하시면서 너는 나를 향해서 증거하다오, 내 아들을 증거하다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목사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이 되어야겠고 하나님이 원하신 말을 전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먹고 사니까. 공무원도 그러더라고요. 여당을 막 비난하고 막 이놈의 정부 하다가 자기가 막 감정이 막 격화되가 하다가 미안합니다, 내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미안하다고. 아니, 세상 공무원도 국가의 녹을 먹는 이상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누구의 말을,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전해야겠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맺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6장 마지막 절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되는 집안은 어려움을 당할 때 뚫뚫 뭉쳐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는 어려움을 위해서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서 결국은 승리하는데 과정이 참 복잡하다 이거죠. 왜 복잡하냐? 이 땅에 바로 죄, 이 땅에 세상 임금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목적을 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틈만 있으면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뱀을 하나님께서 마귀로 상징하고 있죠. 뱀을 저주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넌 흙을 먹고 살리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흙을 먹고 살리라. 자, 뱀이 무엇을 먹고 살아요? 자, 흙 먹고 살아요? 그래서 겨울잠 잡니까? 제가 그런 설명하고 뭐 먹고 삽니까 하면 또 흙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아니야, 개구리 먹는 내가 봤어.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흙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의미를 알아요.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우리를 밥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을 어떤 사람,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만 하다도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사기에 쳤다면 내가 처벌받지, 내가 병들어 못 살지.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야 오늘 대박 났어, 야 목적을 이뤘어 하면서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누구냐? 그의 마귀의 직속부하들이에요. 마귀는요 그 일을 통해서 아주 대박 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판이 모릅니다. 자기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다 이거죠. 마귀에 소속된 그의 사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도둑놈이 있는 그 사회는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가져가면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도둑이 없는 마을 자랑 삼아서 그 표기를 하고 홍보하고 그런 동네도 있잖아요. 이 땅에 마귀가 있는 이상은 여러분 영적 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있는데 왜 이놈의 전쟁이 일어나냐? 평안해야 할 텐데 현 주소를 알자 이거예요. 현 주소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이 땅은 그렇게 마귀가 있는 이상 전쟁터와 같은 현장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가운데서도 살벌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죽어가고 수없이 피 흘려서 지금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있는 가운데 나는 지금 숨쉬고 있다 생각하면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나는 정말 집으로 돌아간다. 나는 이기면 바로 승리가 된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천국이 있고 우리는 시나리오에 이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시나리오에 이기게 돼 있다. 다른 것은 싸워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각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요 저는 죽여야 하는데 망해야 하는데 막 아이고 막 하면서 막 간이 막 완전히 속이 상해가지고 어떤 사람 막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한 주인공의 역할 같지 않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야 저 사람은 안 죽어 주인공이라 안 죽는다니까. 아니 봐 죽게 생겼잖아 막. 아이고 순진아 안 죽는다니까.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싸울지 모르더라 싸운 척하면 이긴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결국은 이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내가 있는 자고 내가 도와준 사람이 되었다. 역전이 되어버리잖아요. 역전.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았으니 너희의 모델된 신앙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옷을 찢어 나누고 하하호하면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랬으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죠. 부활했을 때 상황은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실패자 같으나 유명하신 분이었고 여러분 부유하신 분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이 나눠지게 되고 그에게서 흘러내려가는 모든 그의 흘러내려가는 그 젖어지는 모든 복음 속에서 기쁨과 소망, 생명의 풍요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천후의 신앙을 가진 신앙, 환경에 탓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이런 환경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동족의 영과 강도의 영과 산의 영과 바다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막 수없는 위험들을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래 39대 죽을 지경에 죽도록 40대까지 맞으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저주받은 자다. 그걸로 칭해버린 거예요. 살아있더라도. 곤장을 40대 친 가운데서 한 대만 왜? 이때는 어떤 계기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너 용서해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5번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고사하고 주님의 교회가 잘 성장해야 되는데 열매 맺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돼야 할 텐데 하면서 눌리는 근심이 있더라 이거죠. 이건 거룩한 근심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 절기를 통해서 특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듣고 정말 바울 사도가 좋은 일에서만이 감사한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고 누구보다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감사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마음을 넓히는 사람, 바로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 된다. 밴쟁이 같은 속되어서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혀진 사람. 고린도 교인들이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가지고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왜? 옛날은 그렇지 않은데 왜 지금 그러냐? 많이 달라졌어?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성경 볼까요? 12절 말씀. 12절.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뭐라고 써요?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 마음에서 좁아졌다 이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뭐라고 써요? 넓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 제대로 믿는 자는 마음이 넓혀진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제대로 믿으면 마음이 넓어진다. 제대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밴쟁이 속만해가지고 이 말아도 걸리고 저 말아도 걸리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내가 환경이 어렵다고 보니까 그 어려워서 나는 신앙생활 못해. 누구는 좋겠다. 나는 그런 환경이라면 얼마든지 한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 주면요 더 타락해요. 더 타락한다니까요. 바울이 그러면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바울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넓히란 거예요. 근데 마음을 넓히고 싶었는데 언제는 감사하고 막 치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런 성장하지 못해서요. 뿌리를 제대로 박지 못해서 바로 올라가다 박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막 감사했잖아요. 바울을 얼마나 지켜섰습니까? 근데 문제는 좁아져 버리니까 이제는 넘어진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마음이 증인이 되지만은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좋고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 정말 우리와 함께 잘 만난 거 너무 좋다고 막 하다가 어느 때는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교회에 어깨 쳐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또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 하다가 목사님 요새 달라졌어 그렇게 말하고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아니시죠? 권사님은 아니시죠? 한번 해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좁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좁아져서.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까 마음이 넓어질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최고야. 우리 셀장님이 최고야. 하면서 막 최고라고 하면서 막
정말 내가 셀장님 잘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던 사람이 똑같은데 셀장님이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그런다니까요. 내 마음이 좁아지니까. 그러니 무슨 감사가 나오냐 이거죠. 무슨 행복이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왜 해요?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각도에서 말한 것이 좋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좋으니까. 우리 김숙희 강권사님 좋으니까 했어요? 싫어서 했어요? 싫었는데도 했어요? 그렇죠. 좋아서 한 거예요. 세상에 나는 결혼하는데 나는 싫지만은 했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난 저 사람하고 살면 불행할 줄 뻔히 알면서도 했다고. 있으니까 있다고 하겠죠,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은 좀 감정을 받아봐요. 내일은 어떻게 될만정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할 것 같고 믿음직하고 좋은 것이 다 보여요. 막.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변함없는데도 보기 싫어. 융통성이었고 뭐 같고.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정말 아이 같고 막 좋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나 행복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완전히 자기 불행하다. 왜 그냥 마음이 좁아져서. 그러니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를 진단하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때로는 감사와 찬양과 교회 잘 만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짝집에서 만났던 부부로 또 셀장님도 잘 만나고 목사님 잘 만나고 그러면서 찬송 감사했던 내 신앙이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이 억압되어지고 정말로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 불평과 가지가지 내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냐? 우리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삼았는지.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주인이요, 왕이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요, 그리스도. 내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계속적으로 뿌리를 받아서 세우심을 받았고 내가 교훈도 받았고 이게 성장이잖아요. 감사가 넘쳐지게 만들었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분명히 나는 관계를 맺었는데 감사가 넘치지 않았든지. 분명히 내가 관계를 맺었지만은 내가 뿌리를 박지 못했든지. 왜? 뿌리가 바가지인데 나중에 바람에 의해서 나중에 뽑혀가지고 넘어져 버렸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신앙이 병든 거예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갈등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제대로 박아야 된다. 주여 내 신앙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직 나의 구세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뿌리를 박아야 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박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박혀지고 기도의 뿌리가 박혀지고 찬송의 뿌리가 박혀지고 감사의 뿌리가 박혀져서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져서 감사 찬송이 넘칠 수 있는 그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잘 받고 또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이르기까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잘 박혀졌다가 넘어질 때, 이때 여러분 어떻게 세움을 받느냐? 사람 같으면 그냥 농부는 이게 넘어졌네 해서 세워놓고 흙을 덮어줘서 밟아주고 세워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워지냐 이거죠. 그럴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신데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난 뒤에 나는 구원받았다 해서 그걸로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관계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바로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사모할 것도 많고 소원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믿고 싶은 뜨거운 심정을 다하여 주셔서 그러나 울어도 심서 참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한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서 감사가 넘치는 데까지 성장이 계속되게 하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행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의 환경 속에 얻어진 것이라. 환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어서 정말 편하다 그건 있지만은 행복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행복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은혜에 정말로 헛되이 받지 않냐고 사모하여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때 받지 뭐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받을지 여러분 다음은 나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